네, 이 시간에는 전 세계에 나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선교지에 대한 상황도 듣고요. 또 기도도 하고 또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쪽 그리스 아테네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차인수 선교사님과 박영란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인데요. 오늘 전화로 박영란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선교사님을 불러볼게요. 박영란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 박영란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박재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한 지역에서 20년 동안 섬긴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20년 동안 섬겼던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쯤 있고 거기서 또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네. 그리스 하면 벌써 공식 명칭이 헬라 공화국이고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덴,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등 이런 지역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정교회가 거기는 98%나 되는데 1215년 그 라테란 공회에 의해서 성경을 개인이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칙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현대 헬라어 신약 성경을 보급함으로써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 방법을 통해서 네.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 아테네 지역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가 그 최근에 2015년도에 갑자기 시리아의 난민들이 많이 나오면서 가까운 지역하고 또 유럽 쪽으로 많이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하고 그 그리스가 난민을 수용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렇게 난민들이 많이 수용되면서 선교사님 사역이 성경 번역이라든가 이런 그들에게 개척이라든가 훈련시키는 것도 하시지만 사역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네네. 네. 네, 처음에 저희들이 그리스에 도착해서는 네네.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헬라어 성경을 저희들이 출판을 해서 그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는데 네. 5,000권씩 저희들이 1차, 2차 출판해서 그들에게 보급하고 이번에 네네. 3차 출판 때문에 저희들이 네.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5개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그 교회가 없는 지역에 하나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가 그리스에 있다 보니까 난민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에 대거 정말 때로 몰려오는 맞아요. 그런 일들이 요즘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갑자기 급증하게 되니까 달려갈 사람들은 그리스의 그 목사들과 선교사들 뿐입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난민 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죠. 네. 이 세계가 지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난민 폭발을 위기에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자국 내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때로 거리에 몰려 나오고 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과 경비원들의 그 눈을 피해서 국경을 넘기 위해서 산길, 들길 걸어오다가 이렇게 걸릴 것 같으면 바닷물 속에도 숨어 있다가 네네. 그다음에 세워진 차 밑에도 숨어 있다가 칠흑 같은 밤에 브로커들을 만나서 고무보트라도 타기 위해서 있는 돈들을 다 뺏기고 그래서 고무보트를 타고 오다가 뒤집혀서 죽기도 하고 냉동 트럭을 타고 오다가 국경을 넘다가 얼어서 죽기도 한다고 네.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에 도착해서 공원에 풀어놓은 난민들을 보니까 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지친 모습에 가방 하나 들고 아이들 손잡고 겨울철에 옷과 운동화가 정말 젖어 있었고 갓난 어린아이는 양말도 없는 맨발이었고 동상이 손발에 다 걸려 있었고 정말 비참한 전쟁 중에 보따리 하나 들고 아이들 손잡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그리스 정부는 그들을 잘 수용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기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거부하고 다시 보내는 상황입니까? 네네. 온 그
세계가 지금 다 알고 있듯이 그리스는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들을 정말 수용할 수 없는데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망명 신청을 해놔도 유럽에서 이들을 다 받아주지 않고 국경문을 닫기 때문에 네. 그리스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전부 그러면 난민들을 유럽으로 다 신분증을 줘갖고 다 보내버리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웃 그 유럽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난민들을 유치하고 있어라. 그러면 기본적인 먹는 음식은 우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1인당 99만 원씩의 그 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 곳곳에 그 군데군데 난민들을 위해서 센터를 마련하고 이렇게 주중에 그 쉼의 시간과 문화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전달하고 있는 그것이 저희들의 큰 사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정부나 전체적인 유엔이나 전체가 난민을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그러려면 우리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분들을 사랑으로 케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보람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네. 시리아 난민들을 그곳에서 무슬림 그 나라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들을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유럽에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모든 선교사와 모든 목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있는데 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저희들의 운영이나 그들에게 베풀 그런 물건들이 생활용품들이 없어서 네. 그다음에 집을 준비하고 해주고 싶고 그들에게 필요한 세탁기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주고 싶은데 턱없이 부족한다. 때로 몰려오는 몇몇 명씩 몰려오는 그 그리스 그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글썽이는 눈물을 닦아주고 온 가족들 친척들을 떠나서 이렇게 난민으로 온 사람들을 집에 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대접해주며 이렇게 높여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난민들이 복음을 어떻게 잘 수용하는 편입니까?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오직 복음을 듣는 이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일 외에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망명 신청을 해놓고 몇 달, 몇 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은 세례를 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듣기만 해도 감동이 있네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으면 전혀 그 복음을 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난민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유럽에 가서 또 이미 보내졌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그들이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일단은 난민이니까 먹을 거 주고 뭐 제공도 해주고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으로 귀한 것 같고요. 그러면 선교사님 저희들이 선교사님 위해서 뭐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시간이 뭐 많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듣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들에게는 네.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다음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이 그다음에 신발들이 그다음에 필요한 전자제품들이 세탁기나 냉장고들이 아무것도 이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몇몇 명씩을 갖다가 전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란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차가 필요해서 이들에게 발이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데려가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의 손발이 다 되어줘야 되는데 이 봉사자들이 다녀야 될 그런 차도 너무 많이 이렇게 부족하여서 차도 필요하고 난민들의 이들을 도와줘야 될 후원금도 필요하고 네. 이들의 일을 시켰으면은 일꾼들에게 지급할 사역비도 필요하고 네. 또 센터들을 운영하는데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도 필요하고 너무너무 모든 일거리들이 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네. 이들은 가방만 하나 들고 오고 그냥 이들은 아이들 손잡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의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기 위해서 불러내 주셨으니까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모른 척하고 이 일을 방관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눠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멋진 이들의 그 평생에 잊지 못할 그리스에서의 잊지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기도하면서 네.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시청하신 분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중보할 것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란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시리아에서 또 강도를 만난 것 같아서 또 하나님 그렇게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나오면서 여러 가지 찢기고 또 상처받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손된 상태로 또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난민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것을 다 내어주며 섬기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또 봅니다. 주님, 그것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병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줘도 마르지 않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공급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무슬림에서 주님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 있게 되는 놀란 간증들도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저희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20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란 선교사님과 전화로 사연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